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했던 성경 공부가 고린도 전서였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현청학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어느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찬양 함께 불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얘기가 자신이 존경하는 어떤 신학교 노교수가 늘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2시간 동안 묵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가 요한 1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대전에서 교회를 다니던 때 어느 날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주축이 됐던 두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위필드는 영국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사람입니다. 둘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청교도의 후임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청교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와 청교도들의 책들과 설교들을 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진짜일까? 내가 거듭난 신자가 맞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신앙의 거성들이 얘기하는 거듭난 신자들의 영적인 특징이 제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별볼 일 없이 그냥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joy unspeakable, 저희가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봤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었고요. 그들에게 있었지만 저에게 없었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죄를 미워하는 경건의 삶도 그들에 비하면 제가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고민과 의심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알기를 애쓰는 것이 저의 영적인 순례의 과정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무엇을 같이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신자들, 거듭난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의 삶에,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과 연결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한 두 가지 필요한 것을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잘 읽어보면 쓰는 것과 쓴 것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반복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은 쓰고 있는 동작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현대 용어로 바꿔본다면 동영상이나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가락이 글씨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쓴 것은 쓰고 있다가 쓴 것이 완전히 완료되었다. 쓰는 과정이 완전히 쓰는 행동이 완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쓰는 것과 쓴 것을 연결하면 쓰고 있다가 쓴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것을 설명한다면 처음에 쓰는 것은 우리 비디오 클립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마지막에 쓴 것이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저희에게 띄워주는 결론을 띄워주는 그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독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와 청년이라는 독자들이 등장하는데 저희가 문자적으로 보면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어린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장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은 역동성이 있는 그런 신자들로 이해할 수 있고 장년은 성숙한 신앙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어린아이와 청년과 장년에 해당하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한 사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장치, 문학적인 장치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과 아버지, 장년들의 특징과 청년의 특징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신자들은 모두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1서에서 보면 신자들, 아이들, 어린아이라고 여러 번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리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쓰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 글씨로 지금 손가락으로 써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데 지금도 죄사함에 영향력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죄사함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죄사함을 누구의 공로로 받았다고 합니까? 그 이름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글씨를 써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지금도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벌어진 많은 살육의 현장이 그 결과입니다. 또 하나
비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 죄의 책임은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 선고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의 공로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저에게 옵니다. 또 하나는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드리신 그 공로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의 공로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로로 저희가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책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에게 판결이 내려졌던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판결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엇이 됩니까?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Not guilty. 손가락 쓴 것이 그 내용이라면 다 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신자들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만 구원받으면, 죄만 사해지면 반쪽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를 받아요. 우리에게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가 이것을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던 것도 얘기했고, 요한사도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과 다 쓴 것의 내용이 동일하게 일치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더하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더하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사도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여기 편지에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청년처럼 장년처럼 성장한다는 그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아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 장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성숙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이 참된 신앙의 표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더하거나 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쓰고 있는 것이나 다 쓴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회중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회중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지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떠났어요. 그 회중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도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알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주는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신자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에 해당해요. 청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청년은 강건하고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성장하죠. 그래서 청년의 이미지가 이긴다는 이미지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를 이겼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사탄과 마귀를 지칭합니다. 특별히 며칠 동안 제가 몸이 좋지 않았어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하나 그렇게 생각까지 해봤어요. 주 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도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사탄 마귀를 지칭합니다. 사탄 마귀는 악의 근원이고 어둠의 근원이고 어둠의 영역의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그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의 영적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예수님 품에 안들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다 사라지고 악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싸워가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고 요한 사도가 저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쓰고 있다가 결론에서는 두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어요. 쓴 것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말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가 오히려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말, 청년에게 그대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청년은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하다는 얘기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를 믿음 안에서 강하고 은혜에서 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더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가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를 줄 알았다 이미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이 새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한 자를 이겼지만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 내용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이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악한 자로부터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 무엇입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것을 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방해하고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죄의 세상, 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분리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다 휩쓸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매스미디어에 있는 모든 그 영향력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주는 감각을 통해서 오는 정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도 저희가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생겨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눈을 육신적인 욕망이나 교만이 들어오는 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허영심으로 가득 찬 것을 이생의 자랑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교만과 직결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느꼈던 세 가지 감정과 아주 비슷해요. 무엇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비슷하죠. 고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잘 연결됩니다. 죄는 정욕을 만족시킬 때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기만 했으면 죄가 아니죠. 언제 죄가 시작됐습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 만족을 느꼈을 때 죄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은 다 죄의 문이 됩니다. 죄는 정욕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면 정욕, 곧 욕망은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감각을 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을 얻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꼬드기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세상과 분리된 존재,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혹에 예외가 되지 않아요. 다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계속해서 그 죄의 정욕을 부인하고 끊고 노, 스탑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년의 특징은 건강하고 강하고 역동적이지만 또 약한 면이 무엇입니까? 정욕도 강하기 때문에 유혹에도 강합니다. 40이면 저희가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 왜 불혹이겠습니까? 40대 유혹이 많기 때문에 불혹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 마치 머리 위를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릿속에 둥지를 못 틀게 막을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오는 건전치 못한 생각, 악한 생각이 스쳐갈 수 있어요. 그것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아니면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건전치 못한 생각은 마음에 찾아올 때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되고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악한 생각이 그리고 탐심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이 죄를 끊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승리를 이룬 또 하나의 태도는 17절에 보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요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계속해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과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옛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정욕도 반드시 사라져요. 그런데 저희가 정욕에 우리 자신을 의존하고 우리의 삶을 정욕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하면 나중에 무엇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까? 그 욕심과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삶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풍성한 것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정욕과 함께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요한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산다는 얘기도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만 사랑함으로 악한 자를 이겨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을지 비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말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우리는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계속해서 의지함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피로 저를 덮어주세요.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설교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요한 두 가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 수만교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것은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이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두 가지 무기가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임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피의 능력을 계속해서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등장한 세 가지 시험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는 하나도 안 다칠 거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세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기까지 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교회에서를 다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전 꼭대기에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거짓의 탑을 쌓고 교만의 탑을 끝까지 쌓다가 떨어지면 안 다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들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싸우는 것,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피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 세 가지로 우리 삶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 피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순결한 삶, 경건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것,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도 사용하고 기도의 무기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청년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마음은 다 청년 아닙니까? 혹시 다 청년 맞아요. 그렇죠. 저도 마음은 청년입니다. 몸은 이미 장년이지만 우리 마음이 청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욕을 피하고 부인하고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소목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세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순결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저에게 죄사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알게 하셨으며 지금도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혹시라도 마음에 상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기를 결심하며 예수를 따르기를 작정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